오늘 민수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6장부터는 이제 전혀 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죠. 인구조사를 처음에 왜 했어요? 처음에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하자마자 했죠. 그때는 전쟁을 위한 것이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했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지금 군사가 얼마나 있는가, 앞으로 전쟁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군사를 뽑아서 싸울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봤던 것이 첫 번째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였죠. 그래서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넘버스예요. 넘버스, 숫자.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인구조사로 시작을 했던 민수기가 이제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된다.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배분할 때, 그 땅을 얻을 때 이제 인구에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몇 명이 있냐, 몇 명에 따라서 그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인구조사를 이제 했거든요. 여기에서 늘어난 지파도 있고 줄어든 지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에게 어떤 책임을 묻거나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파, 공동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따라서 더 주시기도 하고 덜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잘 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땅을 분배받고 그 안에서 잘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삶을 잘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행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시즌1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즌1에서 어느 지파가 조금 더 늘었고 어느 지파가 줄었고 왜 늘었고 왜 줄었고 하는 걸 다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시즌1 민수기 26장을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마지막 세 절을 볼 거예요. 마지막 세 절. 그래서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첫 번째와 다른 이유는 뭐냐,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한번 그 교훈을 보려고 하는데요. 63절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모세와 엘르아살이 계수했어요. 왜 엘르아살이에요? 아론이 죽었기 때문이죠. 아론도 죽었고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다른 불을 들이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모세와 엘르아살이 계수를 했어요. 그들이 어디서 했어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했어요. 여리고 맞은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단강만 건너가면 여리고인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 여리고가 눈앞에 있죠. 여리고가 첫 번째 들어가서 마주한 그 성이잖아요. 가장 강력한 성이잖아요. 강만 건너가면 돼요. 그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 자손을 계수했다. 이게 바로 2차 계수죠. 2차 계수. 자, 그런데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으니 그랬어요. 이게 1차 계수입니다. 64절이 모세와 아론이 둘이 했죠. 어디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 광야는 출애굽기 하자마자 출애굽해서 바로 샜던 그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기 전에 샜던 민수기 1장에 1차 계수했던 사람, 거기서는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하지 않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 그 옛 죄악의 시절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안 되겠다. 너희는 광야에서 죽는다.
그랬더니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자, 그런데 그럼 1차 계수에 들었던 사람 중에 2차 계수에 들었던 사람은 딱 두 사람이란 얘기인데, 모세와 엘르아살은 계수하는 주체니까 빼고 숫자에 든 사람 중에는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없었다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자주 보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시선이에요. 어떠한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보는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가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 보다라고 이해를 해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이 두 사람한테도 뭔가 다른 사람에 없는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살려두신 게 아닌가. 특별한 게 있다면 뭐겠어요? 우리는 뭐라고들 생각을 합니까? 이 두 사람이 12정탐꾼 중에 있었잖아요. 12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보고 왔을 때 다들 한마디로, 야, 거기 너무 좋은 땅이야. 야, 너무 풍족해, 비옥해, 정말 좋은데, 10명의 사람들은, 야, 그런데 거기는 거인이 있더라.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린 절대로 그 땅을 얻을 수가 없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10명이 이야기를 했는데, 두 사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잖아요. 밥이란 얘기는 뭐예요? 먹을거리다, 식량이다, 그냥 먹으면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를 쳐들어가자라고 두 사람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달랐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랐다는 거잖아요. 생각이 달랐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랐던 두 사람, 그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두 사람은 인생이 잘 풀렸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10사람은 거기서 망하고 인생이 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생각은 힘이 세다.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는 해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유가 과연 우리의 생각 때문일까요? 생각만 긍정적으로 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면 우리가 세상을 더 밝게 보고 된다 하면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생각을 밝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조금 더 된다라고 외쳐서 되네? 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체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라면 내 생각 바꾸면 세상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남은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생각이 긍정적이어서 그들은 살아남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6장. 여러분,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성경을 풀 때 그 열쇠가 창세기에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 원론이거든요. 원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심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자, 여러분, 표시가 아직 안 되어 있다면 분홍색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가 있나?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말이 다 뭐냐? 죄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말이, 인간의 행동이 죄악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자, 마음 동그라미 하시고 생각 동그라미 하시고 계획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모든 그 중심이 마음이거든요. 그 본성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마지막 결론은 계획이 나와요. 계획은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이죠. 삶에서 우리가 실행하는 계획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마음이 계획으로 갈 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계획이 나오는데 그 계획이 다 악해요. 그 악한 계획이 나오는 출발점이 어디냐?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그럼 그 생각이 선하다면, 사람의 생각이 선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마음, 본성을 바꾸겠죠. 아니면 행동, 우리의 모든 나오는 계획을 바꾸겠죠. 그런데 바꾸지 못해요. 마음도 악하고 본성도 악하고 행동, 계획도 악하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생각조차 악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어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노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이유가 뭐냐?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 그 생각으로 나오는 결론은 계획, 마음,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셨다. 인간의 생각은 선할 수가 없고요. 인간은 생각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 말씀을 전하고 받는 순간에도 우리 생각이 선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기적이고 어떻게든 나를 향한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생각들은 결코 선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 왜? 우리 인간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근심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나?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자, 내가 창조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요. 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사람의 악함이 이제는 가축에게로 넘어갔고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악해졌어요.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내가 잘못 지었구나. 내가 괜히 지었구나. 저것들을. 괜히 사람을 저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놨더니 저것들 하는 짓이 너무너무 악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인간에게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모든 종교는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을 안 바꿔서 내가 이렇게 사는가? 생각을 바꾸면 잘 살 수 있을까? 너 생각을 바꿔야 돼.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는 뭔가? 바로 8절입니다. 8절. 노란색을 들고 표시해 볼게요. 이미 다 되어 있겠지만, 그러나죠. 그러나 모든 인간이 악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정말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후회하시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뭐냐? 우리에게는 생각에 하나도 선한 것이 없어요.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할 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특별히 생각이 긍정적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도 악해요. 노아도 마음도 계획도 다 악해요. 그러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이 새롭게 펼쳐져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다 노아예요. 이 시대의 노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나갈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는 대상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갈렙처럼, 나도 여호수아처럼 생각을 바꿔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된다 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건 없어요. 뭘 기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 여호수아가 살고 왜 갈렙이 살았나?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살려서 기회를 주는 이유는 뭘까? 이유가 있겠죠. 왜 살리나? 그들에게 어떠한 자격도 없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다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여호수아 14장에 나옵니다.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한참 이제 정복을 해서 나눠요. 분배를 해요. 자, 14장 6절,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그때는 이제 땅을 분배할 그때,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의 분배는 끝났어요. 이제 서편 땅을 분배해야 될 그때인데,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자, 여호수아 나오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살아남았어요. 왜 남았나? 바로 땅을 분배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땅을 정복해야 되고 분배해야 되고, 이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남은 이것은 생각이 긍정적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고 차지해야 되고 나눠줘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려두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이유는 왜 입은 겁니까? 내가 잘나서, 생각이 달라서, 긍정적이어서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만 사명대로 살 수 있고요. 살아남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동그라미 해보세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을 해요. 왜 말을 해요? 땅 분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12명 정탐꾼을 파견시킨 곳이 가데스 바네아이죠.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사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자, 그때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뭐가 달랐나? 생각이 긍정적이었던 게 아니에요. 뭐가 달랐나?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성실한 마음으로,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이 성실한 마음이 뭐냐? 이것이 바로 내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성실한 마음이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 위에 나온 성실한 마음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백성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즉, 나는 생각이, 마음이, 계획이 다 악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충성하면 어떻게 돼요?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자, 모세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구나.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어떻게 돼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밑줄 쫙 쳐보세요. 내 발로 밟는 모든 땅,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밟은 모든 땅은 앞으로 너와 내 자손이 맡아서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신 것이죠.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당신과 나만 생존하게 하셨어요. 45년 동안을, 광야 40년, 그리고
약속의 땅 들어와서 전쟁 치른 5년, 총 45년 동안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생존하게 하신 거, 살려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자, 그냥 살려두신 게 아니라 그가 강건하고 더욱 지금 싸움에 능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노란색으로 쫙 표시해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거인들이 있고요.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이건 똑같이 봤어요. 10명이나 2사람이랑 똑같이 봤어요. 그러나 2사람 마음은 어땠어요? 이랬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노란색으로 쫙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충성이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것은 바로 사명이죠. 사명. 즉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베푸신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어려운 큰 성읍을 차지해서 이 거인들을 이기고 내가 이 땅을 마침내 차지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삼을 그 사명이 당신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이 헤브론 땅을 결국 싸워서 이겨서 차지할 테니까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사람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85세 나이가 많은 갈렙과 또 이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 그러나 그 2사람 눈빛에 뭐가 있어요? 2사람만 아는, 2사람만 통하는 40년 전에, 45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있잖아요. 다 죽었는데 왜 2사람만 살았나?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이룰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겠다. 그래, 나가 싸워라 라고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행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나.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의 15절 말씀은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15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할게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살려둔 2사람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그쳐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서 그 백성이 치르는 전쟁이 끝났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하셨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두신 2사람. 그리고 사명을 사명으로 알아서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이루어낸 2사람.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자기의 사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온 2사람이 마침내 이 전쟁을 끝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이 땅의 분쟁을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 마음에 나를 숭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는 이 세상은요, 반드시 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싸움 중에서 우리는 세상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전쟁을 이루고 끝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인간의 모든 죽음과의 싸움을 끝내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핵심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로 사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에 이 삶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생각을 바꾸자, 긍정적으로 살자가 아니라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아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전쟁을 끝내는 사람, 우리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뤄내는 바로 그 사람, 내게 오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건강과 필요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원들을 허락하실 것이고 마침내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차 인구조사의 마지막 마무리는 1차 때 인구조사의 대상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죽었다. 여러분, 주님,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모두 악하여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노아처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했듯이 또 갈렙이 사명을 받아 마지막 그 거인의 땅 헤브론을 마침내 전쟁으로 치고 올라가 승리하여 그 전쟁을 끝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은혜 받은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유를 알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살리는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장을 살리는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이 아침에 주신 사명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